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유다서 1장. 오늘 9절과 10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과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자, 유다가 기록되어 짧은 한 장의 말씀이지만 이 한 장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깊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어제도 소위 꿈꾸는 자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유다가 경고의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이 8절과 9절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난해한 성경 해석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9절에 있는 말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 벳보올이라는 맞은편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거기서 주었습니다. 향년 120세의 나이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을 받은 현장은 그냥 그렇게 끝났고, 모든 모세가 가지고 있던 리더십은 여호수아에게 인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세는 끝났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굉장히 우리가 좀 난해한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죽었죠. 그런데 모세의 육체적인 시체를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천사장 미가엘이 사단하고 변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말을 쓰지 않았다니까, 아마 모세의 시체를, 육신의 시체를 마귀가 가지고 가려고 했던지, 아니면 어떤 해방을 놓으려고 했던지, 어떤 마귀가 와서 모세 시체를 탐하려고 했던지, 이런 과정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사단과 다투었어요. 근데 비방하는 말을 쓰지 못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사단과 다투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왜냐하면 사단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고, 그죠? 거짓말하는 자고, 또 그 거짓의 압이라고 했으니까 어떠한 모습이든지 모세 시체라도 빼앗아 가려고 했던 것이 사단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미가엘이 사단을 꾸짖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와서 모세 시체에 관해서 왜 미가엘은 변론을 해야만 했을까? 왜 다투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모세의 무리바 사건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태어나서부터 40년 기간은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무엇을 꼬투리 잡았을까요? 또 천사장 미가엘은 사단에 대하여 감히 비방하는 말, 천사는 사람을 죽이고 살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따름입니다. 심판의 권세는 사단은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는 천사에게는 없습니다. 미가에게는 없어요. 오직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단은, 여러분, 모세 시체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빼앗아 가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 전체 맥락이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방인에게도 없는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가면 내가 야단칠 건데 육신은 사단에게 내주고 육신은 멸하고 영만 구원 얻게 하리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난해한 성경 구절입니다. 해석하기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과 영이 합체가 돼서 육신도 온전하게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앞으로 우리가 돼야 될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나누고 있는 모습이 두 장에 걸쳐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처럼 온전한 육신과 영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부활을 이루는 것을 사단은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 육신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창조물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에 부활은 육신과 영이 온전하게 부활되는 것이 완전체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단이 어떻게 개입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도 정결하게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육신도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육신을 방탕한 곳에 마음대로 막 굴리고 난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면, 이런 말, 바울이 한 말처럼 육신은 내가 멸하고 영만 내가 구원 얻게 하라며 라고도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판결을 미가엘은 내리지 못해. 왜? 오직 주께서.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 보면은 벳볼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을 때가 기록이 뭐가 되냐면, 그는 육신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가리고 여호와의 등만 보게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의 육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틈을 타서 육신의 흠집을 내려고 했던 마귀 사단의 모습을 보려고 할 때에,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얼마나 하나님에서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의를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육신도 하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고 정결하게 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면은, 이게 인생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육신도 내 몸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굴리면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몸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영육이 여러분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으로는 앞에 여러분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본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믿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단을 포함해서 사단의 그 어떤 미혹을 받고 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올바른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명철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판단을 내리는 거 여러분 참 중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여러분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려 가려고 하는데
육신의 삶이 그렇게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믿음의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오는 삶을 내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항상 육신에 치우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내가 습관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 내리기가 또 하나님의 좀 영광을 위해서 결정 내리기가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알면서도 드리지 아니하고 또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꿈꾸는 자처럼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근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이럴까 저럴까 그냥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향하여 믿습니까?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내 마음에 주님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염려된 마음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걱정된 마음을 걷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강하게 마음으로 믿고 한번 해보세요. 염려와 걱정을 좀 내려놔 보세요. 왜 그러냐면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 그러니까 본능을 따라가는 이 본능은 죄의 본능입니다. 육신의 본능입니다. 그걸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밖에 없어요.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뭐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내 몸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가 행위도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부터라도 나아가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 의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거든요. 저는 여러분 에녹을 가끔 엘리야 이런 사람들 생각한다 그랬죠.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데려가시며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는 그 에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사람으로 에녹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일까? 어떤 길일까? 그러면 모든 생활에 거쳐서 모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내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서로 섬겨주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삶의 전부니까 그 어느 것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실 때에 그 손길 안에 그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생각 안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거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하나를 통해서 다른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축복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